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톡 통해서 성경 읽기 지금 연습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봐, 이거 아직 멀었네. 예. 그래서 꼭 지금부터 하시고 1월 첫 주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꼭 읽어서 연습해보고 연습하다가 올리는 건 한 장만 올려도 됩니다. 읽는 건 본인이 알아서 읽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두 단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단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베드로는 자연인 그냥 세상 사람으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 할 때냐면 그냥 어부로 고기를 잡고 먹고 살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자, 고기 잡고 살던 시대를 1단계라고 하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2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2단계로 넘어온 건데, 이런 베드로가 다시 사도행전 2장을 지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이때 요거를 3단계로 넘어갔다, 제가 그렇게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때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의 구분이 분명합니다. 1단계는 그냥 어부, 세상 사람, 자연인으로 살 때, 2단계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아직 자기중심적인 크리스찬으로 사는 상태, 이때는 좀 왔다 갔다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때 보면 아주 이거 굉장히 베드로가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로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요때는 아까는 금방 막 뭐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또 이거 베드로가 무슨 사탄 비스러먹게 사탄의 역사같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 자, 이때는 꼭 무슨 금방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3절을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금방 순교한 것 같더니 금방 모른다고 하더니 금방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이때는 전혀 주님을 모르는 듯 했다가 아는 듯 했다가 이게 이제 이런 베드로가 3단계로 나아갑니다. 3단계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남에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4장 13절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 자, 5장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때 베드로의 3단계 믿음에서는 아주 확실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려는 요지가 뭐냐면, 도대체 사람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말씀의 초점입니다. 내가 도대체 1단계 있을 때, 세상 사람으로 있을 때 천국 갈 수 있을까? 2단계 교회는 다니고 그런데 좀 왔다 갔다 할 때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면 3단계 완전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 때 천국 갈 수 있을까? 솔직히 1단계 세상 사람이었을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2단계일 때냐 3단계일 때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말씀을 딱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2단계에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저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은 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확실히 성령 받고 3단계가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개인적 경험을, 신앙생활의 경험을 보면 저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3단계를 거쳐온 게 확연히 구분이 돼요. 저희 집안은 아주 불교의 독실한 영향권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지만 태어나 보니까,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스님이 좀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집안에 무속신앙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절에다가 큰 종도 해줬대요,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건축원금을 절에다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 종을 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염불 해달라고 그게 이제 절에다가 그걸 해줬대요. 근데 이 종소리가 촤 얼마나 청아하게 잘 울려 퍼지는지, 가끔 스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아드님 이름으로 해는 종소리가 너무 소리가 청아하게 잘 울려 퍼지는 거 보니 보살님 아드님은 목소리가 세계로 퍼져나갈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엄마한테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죠. 아니, 기분이 좋으니까 시주를 적당하게 줘도 되는데 막 내가 볼 때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제 그 전 때도 이제 교회는 다녔죠. 그때는 2단계로 들어갔습니다. 2단계에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이고, 이기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선은 겨울에 추위를 못 이기겠더라고. 성탄절까지는 어떻게 나와 보겠는데, 성탄 끝나고 나면 1월 달이 되는데, 아유, 내가 주일학생이 그 1월에 추위를 이기고 교회를 나온다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 그러면 이제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다음 성탄절 때 이렇게 또 나가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못 이기는 게 헌금을 못 이기겠더라고, 헌금을. 그때 솔직히 헌금 해봐야 뭐 1원, 2원 할 텐데, 아이고, 1원이면 어디 아이스케이크가 2개인데. 아이고, 그 헌금을 못 이기겠더라고, 헌금을. 세 번째, 그 다음에 다른 유혹을 못 이기겠더라고. 그러니까 놀러 갈 일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은 그걸 못 이기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도저히 2단계 때 내 믿음으로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고1 때 정읍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거기를 가서 여름 수련회 때 성령 충만하고 드디어 저도 베드로처럼 3단계로 넘어갔습니다. 3단계로 딱 넘어가니까 확 달라져. 웬만한 시험, 유혹 못 이길 게 없고 매일 교회에서 철야했어요, 제가. 그 추운 겨울에도 교회에서 철야하고, 또 성경을 한 장도 못 보던 내가 하루에 30장씩.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번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매일 4구절씩 암송했어요. 누가 아무도,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스님이 우리 집을 오신 거예요. 그 스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모르지 뭐 우리 엄마하고 이제 관계니까, 보살님, 야단 났습니다. 뭐가요? 보살님 아드님 이름으로 해는 종소리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청아하게 울려 퍼진 그 종소리가 어느 날
깨졌대, 종소리가. 그러면서 세계에 울려 퍼질 목소리였는데 안타깝습니다, 남욱한 셈 보살. 이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우리 아들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목소리였는데 이게 소리가 깨졌다니.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근데 내가 2단계였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내가 뭘로 갑니까? 가지 말라는데 부모님 말씀 드려야지. 3단계로 딱 넘어가니까 가지 말라는 핍박이 충분히 이기기에 내 속에 믿음이 충만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겨내고 그 부모님 다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제 경험입니다. 제 개인적 체험을 보면 구원은 2단계는 구원이 없다, 이건 좀 지나친 얘기 같지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구원은 3단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겠다,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예, 구원은 꼭 3단계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지나칠지라도, 아니 기왕이면 신앙생활은 몇 단계에서 하자? 3단계에서 하자. 왜? 딴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긴가민가 하게 해놓지 말고 그냥 누가 뭘 봐도 어떻게 확실하게. 몇 단계로? 3단계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전 뒤후, 앞뒤 전후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가, 구원의 전후가 분명하게 내게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체험으로, 베드로의 체험으로, 성경에 있는 사람들 체험으로 얘기하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다음 후가 분명한 구분이 전후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전도 구원의 후도 없으면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반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전후가 3단계가 아니고 2단계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태어나자 믿고 시작했으니까 이미 몇 단계 들어온 거예요? 2단계 들어온 거예요. 2단계. 예, 2단계 들어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를 믿고 2단계로 와서 성령 받고 3단계로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서 부모님 덕에. 그러니까 1단계 없이 2단계로 출발을 해서 성령 받고 3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뭔 말인지 오지요, 감은. 자, 그런데 아이고 특이한 분도 있어요. 아예 뱃속에서부터 3단계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 1단계도 2단계도 없이 그냥 아예 뱃속에서 3단계로 출발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즉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어디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요한은 어디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뱃속에서 몇 단계를 이룬 거예요? 이 요한은 아예 한 방에 3단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좀 자기 위치가 보여집니까? 일단 여기 있으면 1단계는 아니요, 그죠? 왜냐하면 1단계는 여기 올 리가 없거든. 지금 2단계 아니면 우리는 뭐요? 3단계요. 그렇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왔든지 아니면 1단계에서 아니 바로 2단계에서 출발해서 3단계로 왔든지 지금 이제 그거예요. 자, 그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지금 이 상태가 아직 3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단계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0장 44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10장 44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니? 내려오시니.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누구요? 지금 고넬료 가족이요. 고넬료 가족.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같은 질문인데 사도행전 10장 1절의 고넬료와 사도행전 10장 44절의 고넬료는 같은 고넬료인데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바로 10장 1절 2절 때는 고넬료 안에 누가 안 계셨어요?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안 계셨어? 성령이. 그러다가 44절로 가니까 뭐가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로 있다가 고넬료가 죽었다면 과연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 그러나 분명한 거는 10장 44절 이후는 분명히 하늘나라를 가요. 자, 이거는 없고 이거는 있다. 이것도 좀 무리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러기에는 좀 껄쩍지근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무조건 우리는 몇 단계에서 신앙생활 하자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껄쩍지근하게 해놓지 말자.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집이 아들 이번에 대학 갈 것 같아요. 아이고 몰라. 어떻게 하면 갈 것 같고 어떻게 못 갈 것 같고 그래. 그건 내가 이해해요. 가면 좋고 안 가면 뭐 재수하고 뭐 또 다른 길로 가면 되지. 어떻게 집이 신랑 이번에 진급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몰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그래. 그 이해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어떻게 집이 이번에 사업이 돈이 좀 벌 것 같아요. 아이고 몰라. 어떻게 하면 벌 것 같아요. 그 이해해요. 벌면 되고 다음에 또 벌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집이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아이고 몰라. 어떻게 하면 갈까 하고 이건 안 된다 이거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또 갈 것도 같고 어떻게 하면 못 갈 것 이거는 안 된다. 뭐만큼은 구원만큼은 이리 봐도 확실하고 저리 봐도 확실하고 그리 봐도 확실하고 뭐만큼은 그게 제 신앙이고 제 신학이고 제 철학이고 제 사상이고 그래. 뭐만큼은 확실하게 해놓자. 그렇지. 자, 다른 경우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주방으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가로되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침례 받았습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 받았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니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명쯤 되니라. 자, 저때 지금 아까 고넬료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녔어요.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성령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만약 저때 죽었다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나 바울이 안수하고 성령 받고 나 다음에는 누가 뭐래도 분명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2번은 갈 수 있다 없다 그거 논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은 몇 번에서 하자. 3번에서 하자. 이 에베소 교인들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신앙생활을 한 건지 아니면 아예 1단계로 신앙생활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바울의 안수를 통해 3단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가 분명히 다르고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전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구원이 있느냐? 성령 받고 난 후에야 구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본문의 고넬료 가족을 구원하고 성령 받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개념을 바꾸어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때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다시 말하면 지금 무슨 말이냐? 고넬료 저런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보니 하나님은 그 이방인 누구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뭘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전후가 없이 그냥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부자 관원입니다. 이 부자 관원이 전후가 없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이 이제 좀 수준이 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수준의 높이 따라 보이거든요. 수준의 높이 따라 보이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저 사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 생각은 어떻게 살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행위 구원의 의식 속에 사는 사람. 구원은 어떻게 살아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착하게 사는 것이지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리한 말입니다. 똑같이 착하게 살아도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못 가는 것은 착함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믿음의 구원이, 행위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수준이라 그 말이요.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나는 지옥 가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 쉽게. 우리 충만이나 은혜나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똑같이 살아. 착하게. 똑같이. 그런데 내가 우리 은혜는 용돈을 주고 걔는 안 줬어. 그때 걔가 쟤하고 나하고 똑같이 사는데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걔가 착해서 주는 게 아니라 딸이라 주는 거예요. 너는 안 착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자녀라고 하는 거, 그 자녀가 되는 길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뭔 말이 이해가 됐죠? 한 가지 의문은 있어. 그게 뭐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착하냐? 이런 의문은 생겨.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 착하다 안 착하다 그거 얘기하지 마라. 그냥 내가 내린 결론, 천국 가면 착한 사람이고 지옥 가면 안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지옥 갔대요? 안 착했어. 우리가 볼 때 착했지 하나님 볼 때는 안 착했어. 그렇게 나쁜 놈이 어떻게 천국 갔대요? 착했어. 우리가 볼 때 나빴지 하나님 볼 때는 착한 거야. 더 아시는 하나님이 봐요. 강도가 양쪽에 매달렸잖아. 강도가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강도인데. 그런데도 한 사람은 착했잖아.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안 착하니까 지옥 가고. 그러니까 착하다 안 착하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천국 가서 착한 걸 증명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뭐 한 사람, 지옥 가면 뭐 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착하다는 건 말로 말하지 말고 어디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셔서 착하다는 걸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구멍으로는 들어가도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또 해석을 또 특이하게 부자는 천국 못 간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보다 더 어렵대. 난 꼭 그런 분에게 또 얘기해줘. 부자도 못 가는 천국을 그러면 가난하면 가겠냐? 돈 있어도 못 가는데 없어서 가겠냐고. 돈 있으면 못 가고 없으면 가고 그 말이 아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저 말의 의미가.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을 못 지켰거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결정적인 구원이 안 된,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또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저 순간으로 끊어봤을 때 왜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전후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똑같이 사는 거야. 뭐가 없이, 전후가 없이.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전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전후가 있어야 된다. 시작. 그 전후를 구분해 주는 게 뭐냐? 딴 게 아니요.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 성령 받고 난 후.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관원은 뭐를 못 받은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착하게, 내가 볼 때 이 사람 모태신앙 같아. 착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 그냥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도 볼래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내.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떠나서라도 너희에게 뭘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려고는 주님의 의도를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말씀을 대할 때는 내 식으로 대하지 말고 제발 좀 주님식으로 대해 보시기를 바래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뭘 받아라. 그러면 뭐 하는 게 좋겠어? 받는 게 좋지. 뭘 이유를 제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전후가 없는 사람이 또 누구냐? 바로 탕자형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탕자형이 전후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요거도 먹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칭찬받고 덕산 사람들입니다. 원망하여 가로되 아니 어떻게 좋은 사람들이 원망을 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도다 하느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하고 밥을 먹냐? 이제 자기 식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별소리 다 들어. 아유, 어떻게 목사가 텔레비전을 나가냐? 이제 그런 식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으로 봤을 때 지금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5장 28절 봅니다. 저가 노하여, 가만 있어봐. 아까는 뭐 하고? 아까는 원망하고, 이번에는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겨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형은 계속 그렇게 착해. 말씀도 다 지켰어. 근데 뭐가 없어? 전후가 없어. 이 형이 전후가 없어. 이 탕자의 형이 바로 전후가 없어. 그런데 탕자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이 탕자는 전후가 있어. 아하, 전후.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게 전입니다. 전.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전이요. 전. 하나, 아버지는 종대를 주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전에는 죽었다가 후에는 살아났으며 전에는 잃었다가 후에는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탕자는 뭐와 뭐가 있어? 전과 후가 있다. 형은 뭐가 없어? 전도 없고 후도 없고 그냥 계속 전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전만. 이 전과 후가 없는 사람이 또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보니까 전후가 없어. 그냥 계속 일관되게다가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박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이게 전입니다. 그러면 저 탕자에게는 뭡니까? 유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계속 지금 유다는 뭐만 있어요?
전만 있어, 전만. 자,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리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계속 지금 유다는 뭔만 있어, 전만 있어.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유다는 계속 뭐만 있어, 그냥 전만 있어. 뭐가 없어, 뭐가? 후가 없어.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변화된 후가 없어. 이 후 무슨 저 화장품 선전 같은 애? 이 가룟 유다의 삶이 전후가 없습니다. 그냥 한결같이 전만 있습니다. 일관됩니다. 그런데 이 전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전과 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전에는 뭐였었는데 나여 이제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전에 토색했다면 이제 갚으니 토색은 전이고 갚는 건 뭐요? 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훌륭한 것은 삭개오의 삶에는 뭐가 있고 전이 있고 뭐가 있다? 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의도를 알아듣겠죠.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전후가 있어야 되는구나. 전후가. 그 전후를 나누는 기점이 뭐요? 성령 받기 전, 성령 받고 난 후, 회개하기 전, 회개한 후, 전후.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후가 있어야 된다. 자, 이 전후가 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전이었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전이었습니다.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이제 전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전. 근데 문제는 괜찮아요. 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은 어떤 전이 있었더라도 괜찮아. 문제는 뭐가 있어야 돼? 그러나 아무리 전이 좋아도 뭐가 없으면, 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가 있어야 된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뭐여 주여 네 신이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드디어 사울에게 뭐가 생겼어요? 지금 후가 생겼다는 게 후가. 사울에게 뭐가 생겼어요? 후가 생겼어.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후가 없었어. 부자 관원은 뭐가 없었어요? 후가 없었어. 고넬료는 뭐가 있었어요? 후가 있었어. 삭개오는 뭐가 있었어요? 후가 있었어. 당자 형은 뭐가 없었어요? 후가 없었어. 당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후가 있어야 된다. 후가 있어야 된다. 이 전과 후가 있는 사람은 그의 고백도 그의 삶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이게 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시작.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후가 있는 사람이요. 이게 없으면 아직 후가 없는 사람. 다시 당 잡을래요.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죠. 저거 보세요. 저런 고백이. 그런데 탕자의 형은 이런 고백이 없잖아요.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만도 유행하는 교주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굳이 이름을 안 대도 뭐 많지요? 많은 분들이 교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교주들의 고백 속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적이 있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면 교주를 할 수가 없죠. 내가 뭘 받았다 그 얘기만 하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안 하잖아. 왜? 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뭘 받았다 맨 그 말만 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고린도서 9장 2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렇게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산다면 오늘 우리 또한 당연하지 않겠는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교주님들 또한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 교주님들에게 저런 두려움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이게요 저게 보통 훌륭한 말이 아닙니다. 저게 보통 훌륭한 말이 아니요. 듣기도 쉽지 않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 살기도 쉽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작. 이게 죽으면 다 해결되는데 이게 해결이 왜 안 되나 봤더니요 살아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부부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알아 다도 알아. 근데 간단해요. 죽어봐. 그냥 간단해요. 아유 목사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알아 나도 알아. 죽어봐. 간단해요. 아유 사회생활 너무 힘들어요. 알아 나도. 죽어봐. 간단해요. 왜? 죽은 놈이 뭔 말이 많어. 그냥 살아 숨 쉬는 게 할렐루야지. 맞아요 틀려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하늘을 나는 게 기적이요? 아 기적이요. 바다 위를 걷는 게 기적이요? 기적이요. 웃기네. 눈 뜨는 것도 기적이요. 눈 뜨는 것도 기적이요. 지금 눈 못 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일어나는 게 기적이요. 지금 못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걷는 게 기적이요. 지금 못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숨 쉬는 게 기적이요. 지금 숨 못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무덤에 숨 쉬는 사람 봤어요? 무덤에 숨 쉬면 왜 거기 누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살고 간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많이요, 산 사람이 많이요? 그렇지. 그봐 훨씬 많은 사람이 숨을 못 쉬는데 기적이다. 기적이다. 묘지 가서 얘기해 보세요. 해봐라. 못해요.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야. 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만 들어봐도 벌써 전과 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일과 나타나는 역사들을 볼래요. 이런 사람들은 후가 있는 사람이요. 후가 있어야 이런 삶이 나와.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게 후가 있는 사람이 나타난 역사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 악귀도 나가더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도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이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쯤 되면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과 후가 구분이 되어집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충실하라. 짐승도 3단계가 있어요. 이리 1단계입니다. 염소 2단계입니다. 양 3단계입니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리, 염소, 양 다르게 표현하면 금수, 인격자, 성자 이렇게.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사람을 죽이는 양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이미 일입니다. 양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을 죽인다면 그거는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 말씀 더 들어볼래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헤롯은 예수님은 여우랍니다. 사람들은 모르니 헤롯을 왕이라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랍니다. 그러면 세상 임금은 여우고 교회 다니면 다 양이냐? 아니에요. 더 심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헤롯은 여우고 세상은 일인데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새끼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전과 후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전과 후가 구분되는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이런 고백을 하면 전과 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전 사람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게 후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간증이 된다면 여러분은 전과 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 정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전 새 사람, 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침례 베풀어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전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후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간단합니다. 저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 후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나의 인생,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전후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그렇다면 구원은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니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가?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꼭 3단계에서 받으시라고. 왜냐하면 전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성령 받기 전 2단계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3단계와 2단계를 주님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런 반문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3장 10절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후 마귀의 자녀들이 전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니 전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을 때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후. 꼭 오늘 여러분은 전후를 꼭 후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무도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저는 다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 만나서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후가 내 삶에 있냐 그 말입니다. 후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후가 있게 해주시라고 나지막히 하나님 앞에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 저는 있습니다. 지금도 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후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후로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에 꼭 후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만 있는 삶에서 후가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도와주셔서 저들 모두가 완전히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꼭 신앙생활에 후가 있어서 성령받은 체험과 변화가 있어서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저녁에 뵙는데 오늘 밤에는 열심히 준비한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로운 시간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저녁에 뵙도록 합니다. 주여!